오늘은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6장은 자녀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죠. 자녀들아. 우리 중에 자녀가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든 그렇지 않든, 또는 나에게 지금은 아들, 딸을 넘어서 손자, 증손자까지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다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라고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은 1세기 로마였습니다. 1세기 로마. 1세기 로마에서 아버지는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는 라틴어인데요, 파트리아는 아버지의라는 뜻이고 포테스타스는 합법적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합법적 권한. 그래서 그것을 가장의 권한, 가장권 이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이 당시의 가장, 아버지가 가졌던 권한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적, 경제적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생사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신생아를 유기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가장의 합법적 권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념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화인 거죠. 어떻든 이 시대의 문화가 그러하였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병약합니다. 그러면 가장의 권한으로 이 아이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였고, 아들을 기다렸는데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딸을 그냥 내다 버리는 경우도 흔히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것이 가장에게 주어진 합법적 권한이라고 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는 다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그 시대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어느 정도로 이 확장이 되느냐, AD 117년의 로마의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그 구두, 부츠 모양으로 생긴 게 이탈리아지 않습니까? 여행 가면 방문하시는 로마가 저기에 있죠. 그런데 저 가운데 있는 바다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지역이 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이탈리아 반도 내에 있었던 그 로마 사람들이 지금은 대단히 다양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사상, 새로운 문화, 새로운 철학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사회가
이전에는 참 변화가 그리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 자식이 농사를 짓는 것이 당연하였고, 아버지가 어부면 자녀가 그 일을 이어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였습니다. 또 아버지가 가게를 하고 있으면 그 가게를 그냥 이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기가 살면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이요, 꽤 오랫동안 자녀들에게 유용한 지식이 됩니다. 그렇죠? 오랜 세월 농사를 지으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아버지는 이 농사를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아이에게 굉장히 전해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사회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회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요, 자녀들에게 그다지 쓸모가 없어요. 때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것이 1세기 로마의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상과 철학들이 유입되는 가운데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생각했던 로마의 전통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철학이 점차 대두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가장의 권한을 발휘하려고 하여도 자녀가 때로는 그건 너무 캐캐묵은 생각입니다 라고 그렇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의 시대는 얼마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전만 해도 부모님들이 자녀들 공부도 좀 봐주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공부 가르쳐 주면서 꿀밤도 때리고 왜 그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요,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돼도 숙제 봐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면요, 도저히 부모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시대. 아이들은 AI든 챗GPT에 금세 적응해서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데 우리는 그런 지식으로 너무나 생소하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참 우리가 어떻게 부모됨의 그 권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기도 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전통적으로는 가장의 권위가 대단히 강조되었지만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그것이 점차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부모들은 야, 무슨 소리야, 그래도 이 부모의 권위가 중요하지, 이게 우리의 전통이야 라고 윽박지르기를 원했지만 그것 역시 쉽지 않아지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분명한 지침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무슨 말이 있느냐? 부모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억압 때문에 또는 부모의 지식이나 부모의 능력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부모가 나보다 그 권세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지식이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의 출발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공경이라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청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몸을 기울여서 듣는다는 겁니다. 경청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노예가 주인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기에 내가 몸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경청하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공경이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공경이라는 단어는 가치를 두다, 귀하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순종과 공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하는 말 한마디를 그냥 흘려듣지 아니하고 나의 지식과 경험의 잣대로 보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말 한마디에도 내가 주의해서 몸을 기울여 듣고, 당장 이 부모님이 나보다 힘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 하여도 그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를 뒤지어 봐도 부모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라라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단어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인가 라는 겁니다. 2절 3절을 이어서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계명이 10계명에 있는데요, 그 계명 중에 네가 이것을 잘 지키면 이런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첫 번째 계명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에서 가장 큰 복을 의미합니다. 보호와 장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내걸고, 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단순히 이런 계약서를 지금 우리에게 들이밀고 계신 것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은 뭐냐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님에 대한 너의 태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너의 태도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태도가 부모님을 대하는 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계약서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너의 태도를 말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또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부모님에 대한 상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항변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준 것이라고는 상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어떠한 수식어도 부모 앞에 두지 않습니다. 너희 지혜로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능력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인격이 훌륭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인생은 이어달리기와 같습니다. 내 앞사람이 바톤을 들고 달립니다. 그가 내 앞에서 경주를 하면서 삐뚤삐뚤, 비틀비틀 남들보다 제대로 경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지만 그가 나에게 바톤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경주도 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어달리기에서 내 앞사람이 제대로 못 뛰었으니까 내가 넘겨받은 바톤을 그냥 땅에 집어 던질 수 있나요? 그러면 그 나도 경기를 뛸 자격이 사라집니다. 뭘 말씀드리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바톤을 이어받았던 말이고, 나에게 이 바톤을 넘겨준 그분이 나의 기대만큼 경주를 못했을 수도 있고, 그분이 엉뚱하게 경주를 해서 내가 더 고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대로 달려가야 악한 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내가 엉뚱한 바톤을 이어받았으니까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 경기는 계속하여서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부모가 어떠한 부모이든지 너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과 10절인데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제대로 보여준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준 건 상처밖에 없는데 나의 이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느냐? 그러면 내가 또한 너를 지킬 것이다.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켰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킬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자녀에게 복이 임합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자녀에게 복이 임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 세 아들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빠는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다. 너희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아빠는 너희가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건 뭘 하건 뭔가 이렇게 백이 되어줄 만한 그런 힘이 전혀 없다.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경우들을 나는 너무 많이 봤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힘있게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버이날이 되고 또 이렇게 부모님 생신이 되면 꼭 저희는 선물을 받습니다.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받습니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복받기 때문입니다. 복받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통로로 허락하신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자녀들아 라고 부른 뒤에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요, 이번에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거는 방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노엽게 되느냐? 너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때문이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개역 성경은 오직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그러나예요. 너희 자녀를 너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노엽게 하지 마라. 너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말은 주의 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주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자녀의 귀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이 자녀가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한다는 것은 돌본다는 뜻입니다. 양육한다는 것은 양분을 준다는 뜻입니다. 뭔가 양분을 준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바울과 아볼로 이야기죠. 개척자 바울은 나는 심었다, 나는 심었고, 양육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무슨 말이냐? 심는 바울도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 주는 아볼로도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심는 바울이 내가 심었어가 아니라, 물 주는 아볼로가 야 이거는 바울이 심은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물 주는 거야가 아니라, 바울도 아볼로도 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들의 그 땅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지 않으니까 나의 교훈과 훈계로,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나의 권위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속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성경적 원리 두 번째,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부모와 그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어느 한 한국 아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입양이 됐어요. 좋은 양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으로 이 아들을 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들의 마음속에 늘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아들을 버린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아들을 낳아놓고는 어떻게 버릴 수 있나? 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맞이하는 첫 번째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 양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와서 차를 타고 시골길을 한참을 달려갑니다. 가다가 한 다리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해서 한국을 왔었다. 우리 그 부대가 이 다리를 지나는데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차를 세우고 다리 밑을 봤더니 한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옷을 다 벗은 채 그 겨울에 아이를 꽁꽁 싸맨 채 그렇게 얼어 죽어 있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가 키운 거다. 그게 너다. 이 아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그 겨울에 얼어붙은 땅에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땅에 덮으면서 어머니 미안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으셨는데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러면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나에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나름대로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 그 부모님도 한계가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울타리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내게 그 생명의 바톤을 이어줄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에게 어떤 바톤을 넘겨주시겠어요? 돈의 바톤을 넘겨주시겠습니까?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는 것.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순종하며 부모됨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는 부모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가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가 579장인데요 579장은 작사자가 주요한이라는 분이에요. 이 주요한 선생님은 목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일본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주요한 선생님은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언론인으로 또 독립운동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입니다. 이 찬송에 가사가 1절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여러분, 자녀가 울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자녀가 기뻐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이 주요한 선생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모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에서 부모는 부모됨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자녀는 자녀됨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